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에서 족보는 이전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고 또 특별히 이전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삭의 족보가 더 나중에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야곱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37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옴으로써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의 큰 주제들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외에도 모든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가족의 이름들이 사실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칭하는 말들이 좀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는 에서의 자손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다가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에서 족속에서 이제 족장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 에돔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의 계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에서가 그들의 자손들이 이 에돔 세일 땅에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에서의 마지막 모습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과 33장을 가보면 우리는 에서가 이미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36장의 본문은 에서가 야곱을 위해 세일로 떠났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죠. 에서가 비록 과거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지금도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리를 완고히 지키려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에서는 많이 변했습니다. 형제 간의 화해를 이루었던 것은 야곱이 앞서 전했던 수많은 선물들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불쌍히 여겼던 에서의 마음을 통해서 그 형제 간의 화합이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는 화해를 이루는 장소에서 에서와 같은 모습이 항상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화해한 동생을 위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장자의 자리에서 떠나고 자신의 권위에서 떠나고 자신의 기득권에서 떠났습니다.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함에서 떠났죠. 모든 것을 동생에게 다 주고 자신은 그저 지금 거하던 세일에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그런 변화된 마음의 에서가 오늘 말씀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의 자리를 내어준 성경의 인물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조카 롯을 위해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다 내어 주었습니다.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다음 자기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잘 추스려서 이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는 이 결혼잔치의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남았죠.
나는 새하여야 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이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끊어진 길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의 내어줌으로 인해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담기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내어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때로 나의 물질을 내어줄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간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한켠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화해와 화평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어줌의 마음이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나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 내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놀랍고 더 컸기 때문이고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어줌의 기쁨, 내어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